예수 그리스도는 오다 가다가 만나는 지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그죠? 네. 주일날 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일날 오면 또 너무 반가운 그런 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절대자시며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짜 복음에 속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쉽게 가짜 복음을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먹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는 거죠. 갈매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꽁치래요, 꽁치. 그래갖고 막 높은 데서 탁 날다가 그냥 꽁치를 탁 낚아채고 먹고 이게 갈매기의 워낙 습성이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해안가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만 먹다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다 여건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다주는 가짜 복음, 환경이 가져다주는 가짜 복음,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짜 복음에 우리가 속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예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깨달은 분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제 중국의 1800년도에 후반에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이제 국에서 가져다 주는 물품과 또 그 지원 그리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어디 인천으로 들어오고 제물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안가의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강화에 가면은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해안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내륙 깊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품이 다 끊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면요, 거기서 그냥 금방 찾아서 써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전달해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지금과 되면 교통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보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한 분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차에 딸과 아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2년 뒤에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아내가 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내까지 제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중에는 이 신경쇠약까지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기만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라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가짜 복음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할 때까지 잘 사역을 감당하다가 호주로 가서 남은 일생을 잘 보고 선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믿음의 원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믿음의 원리를 허드슨 테일러가 누린 것처럼 똑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주어지는 가짜 복음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채워서는 안 돼요. 어느 날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과 치유와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특징이 다 있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마태는 어부고, 또 마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또 요한도 어부고, 마태는 세리죠, 참. 세리고, 요한은 어부고. 근데 누가는요, 의사예요. 지금도 의사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때 의사는 정말 특별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좀 관점이 달라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4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첫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성경을 딱 핍니다. 이게 이제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인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쫙 펴셨을까요? 처음으로 탁 피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3가지가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100년이라는 인생이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됐든 그 인생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눌리고 포로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 중에 많은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공간복음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야. 따라서 해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다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쾌락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재미의 포로가 되어 있다든지, 성공의 포로가 되어 있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의반 타의반, 우리 부모님에서 배웠던 건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든지, 자의반 타의반 우리는 이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묶여있는 포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세요? 가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핏값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산의 자유를 원해요. 우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크게 갖고 성경에 있는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만 누리지 마시고 마치 오랜만에 보는 지인처럼 주일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신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만 얘기해요. 영적인 시력. 영에도 시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눈의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 여러분도 안경을 낀 분이 있고 안 낀 분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시력이. 어떤 사람은 아예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태어나면서 맹인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해요. 제가 고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눈은 떠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시력도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하고 약간 달라요.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눈에다가 발랐는데 어떻게 진흙을 이기느냐? 물을 떠가지고 한 게 아니라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흥에다가 이 진흙을 이기려면 여러분 한 번 해도 될까요? 예?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어요? 그 많은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근데 뱉는 예수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침 뱉어 보셨죠? 여러분 그 계속 뱉으면 힘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침을 뱉었을까? 그리고 그걸 그 눈에다가 왜 발랐을까?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침에 신기한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침, 본인의 어떤 침에 능력이 있어서 그 효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지금 침을 뱉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른 흙으로 형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물기가 필요했겠죠? 혹시 하나님이 침을 뱉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섬주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갖고 탁 씻었는데 눈이 확 밝아졌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치유해도 되잖아요. 그런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실로암 물가로 가라고 했을까?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본래 실로암 연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와도 예루살렘 성 쉽게 이게 침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샘물도 없고 강도 없고 냇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딱 단절시키면 예루살렘 성은 위기에 빠져요. 물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먹는 식량이 없는 것은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국리를 했냐면 이 물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올릴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실로암 물가에 지금 있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해부터 실로암 연못에 진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를 그 땅을 파고 다 이제 막 잡초가 우거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다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는요 저렇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실로암 연못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판 거야.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한 일정한 장소에다가 물을 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아이가 그 히스기야 왕 때 판 그 수로입니다. 수로. 어른 한 명이 장정이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죠. 일로 이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올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라는 말이 아포톨로스인데 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고여있는 분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복음은 바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 눌렸다는 언어가 억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억압을 받았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어요. 상처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또 환경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려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눌리며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학생들은 성적에 눌려요? 외모에 눌려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에 눌려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눌려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또 눌려요. 평생 눌리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누르고 환경은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원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매기처럼 가짜 복음에 휘둘리고 가짜 복음에 속아서 쉽게 얻는 그러한 가짜 복음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을 만나려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남태평양에 요트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막 파도 속에 시달리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식량이 넉넉합니다. 기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지도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끄떡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식량이 넉넉한데 기름도 넉넉한데 또 지도책도 있는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삥 둘러서 그냥 바다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왜 못 빠져나오냐 하면 내 위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다, 이 망망대해에 표류한 그러한 외딴 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돼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빛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요, 나는 계속해서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망망대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